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화답하며 주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성화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질문과 답을 함께 읽고 우리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아멘.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칭의 없는 성화는 없다. 또한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 주님의 진정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자는 주님의 또한 자녀로서 또한 행실을 나타내어지게 된다. 성화는 주님을 진정 모신 자의 어떤 그런 삶의 과정, 그런 모습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또는 완전한 곳을 향하여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화는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뭐 근원적으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어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게 되려면 이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가 아니라 세상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결국 주님을 진정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떠한 넘지 못할 어떠한 그런 경계선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어요. 뭐 사망이 우리를 이제 종속하고 또한 물질이 뭐 여러 가지 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가 이래서 안 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둬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뚫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뚫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 결국 자기 초월, 자기 십자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알매 성찬,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꾸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가 더 느껴져서,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고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주가 되셔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화다. 우리로서는 진정 성자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한계를 뚫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주가 돼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이제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화된 인격과 삶의 모습이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체력도 기르고 체중 감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확실히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은 결과적으로 살쪄요. 그리고 그 살이 찌면 결과적으로 몸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소유욕, 성욕, 그런 것을 자꾸자꾸 탐하는 대로 살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명예욕이 될 수 있고, 물욕이 될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어떤 피조물이라든가 어떤 나의 어떤 육신이 어떤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주가 되어서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거가 나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게 귀하니까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또 몸이 또 좀 좋아 보이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몸이 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아주 간단한 진리를 제가 세상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강해지려면, 내가 힘이 세지려면 내가 힘이 들어야 된다. 내가 힘이 안 들려고 하고 그냥 편하게만 하려고 하고 육신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절대 나는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려면 내가 힘들어야 돼. 그 힘듦이 어떤 거냐? 운동을 막 합니다. 뜁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는 힘들죠? 한 1분, 2분 지나면 막 힘들다. 그만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그 생각을 들으면은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건강해져야 돼. 너는 날씬해져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이 주가 돼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계속 뛰는 거예요. 힘들어도 막 계속 뛰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수준에 딱 오르게 되면 평안한 상태가 딱 오게 되죠. 평안해지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성화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육신적인 내 수준에 갇히면 절대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쳇바퀴 도듯이 계속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운동이 절대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자기 신체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연세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은 자기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깨야지 내가 지금의 나보다 건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나보다 나를 뛰어넘어야지 지금의 나보다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생각과 싸우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영적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주 되시는 때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닥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들, 가치관. 그런데 그런 것을 뚫는 것은 내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 그래서 아주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금은 연약할지 몰라도 그가 나중에 그 강한 정신력을 계속 소유하고만 있다면 그는 3년이 되면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약해요. 그런데 진짜 강한 그런 멘탈이 있으면 그 멘탈이 결과적으로 그 강한 육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강한 육체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십자가, 그런 고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강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그 해병대 특수수색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저는 완전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있으면은 번호 순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동기들 중에서 나이가 많았으니까 무슨 그러니까 제 동기가 가장 막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이제 대위도 있고 나이 좀 이제 뭐 20대 후반 되시는 분, 많게는 20대 후반 되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그때는 21살 그때였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훈련 받으면서 우리 이제 제가 백령도에서 이제 자대에 배치하게 됐는데 그 같이 함께 한 이렇게 선임 중에서 수색 교육에서 1등한 그 선임이 있었어요. 되게 자랑스러웠죠. 네. 그 우리 백령도 출신인데 이게 해병대는 이 세계의 이 부대 수색대는 3개의 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여단 그리고 까먹었네요. 아무튼 김포에 있고 그 다음에 포항에 있고 그 부대가 있는데 6여단이 제일 작아요. 여기 섬이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1등이 나왔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켠에 좀 부러운 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했길래 무슨 사회적으로 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했길래 저렇게 1등을 할 수가 있었을까 궁금했어.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밤에 이렇게 보초 쓰면서 이런 대화 속에서 제가 물어보니까는 상당히 제가 부러워했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내가 그 전에 그 교육에서는 태교를 했었다. 왜냐면은 그 막 저체온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훈련 폐교했는데, 내가 다음에 훈련 받을 때는 진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가지고 이제 훈련에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배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점이라는 게 있어. 여기를 넘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못 넘어. 그런데 죽을 것 같다라는 그것을 넘으면 거기선 평안해져.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렇게 많이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나를 깬다라는 것은 그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점을 넘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막연히 내 입장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데, 주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데 나보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데 죽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때 가는 거예요. 주님, 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그런 것처럼, 주님, 제가요 이거를 하는데 죽어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나를 초월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다. 성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내 안에 뭐 잠정적으로 이루어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오는 한계점, 십자가, 그것을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초월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이 진정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의 생각, 물질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주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화에 있어서 이 거듭남,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 고난, 그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이 그냥 그거 힘들어 라고만 힘든 게 아니죠. 그 힘듦이 재밌는 거죠. 그 힘듦이 행복한 거예요. 그 힘듦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내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그것을 나를 초월하는 그런 가득한 마음, 내 안에 불신, 두려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오는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 나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되심, 그 주되심의 그 감격,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삶, 내 생각, 내 뜻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을 믿고 물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느끼고 보고 간증하는,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성화된 삶이다. 진정 내 뜻대로 이 세상에 갇혀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중력처럼 나를 잡아 끄는 어떤 그런 죄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놀라운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 나를 잡아 끊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이제 그것을 뚫고 나간다. 근데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그 장벽에 막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자는, 나의 하나님이신 자는, 주님, 저로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어린 아이가, 정말 잘 모르는 어린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 가려고 해요, 부모가. 내 생각에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재미있는 것 같고, 이게 즐거운 것 같고,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엄마가 말하는 것이 옳아라고 깨달음이 있게 되고 엄마를 따라가는 자는 엄마의 은혜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성화를 나타내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뜻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귀한 것 같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 거기에 내가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있어서 그걸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로서는 제 힘으로서는 되지가 않네요. 저는 죄의 노예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의 주가 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원합니다. 내가 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데 이리와 잡아서 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 중보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네요. 멸망이네요.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하고, 진정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하신, 완성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십자가다. 왜?
주님이 나보다 크시니까. 주님이 나보다 작으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다 쉽겠죠. 버겁지가 않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뜻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죽어요. 아니, 어린아이 조그만 3살짜리가 자기 뜻대로 살면 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먹고 싶어, 하고 싶어, 내 뜻대로 다 하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사회에서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매어서 주님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서 건져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번에는 딱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항상 위태로운 자다. 어린 양이 목자와 함께 있고 목자를 믿고 따르면은 어린 양은 약해도 목자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린 양이 아주 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목자를 떠나게 되면 그냥 어린 양일 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힘으로는 맹수와 또한 어떤 그런 어디가 꼴이 있는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 어린 양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지만 강하신 목자를 믿습니다 라고 따라가게 되면 그 어린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양에게 임해서 그 어린 양이지만 구원받게 되어진다. 어린 양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린 양입니다, 제 생각과 제 뜻대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목자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말을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목자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에게 목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돼요. 어린 양이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말만 하고 목자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어린 양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이제는 제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목자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목자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지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진정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려면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 어떤 그런 것이 이제는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리기의 여정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달리기가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고 모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결국 우리는 천송문에 꼴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택정 받은 자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나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어떤 물질의 소유, 피조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사탕 몇 개 들고 있다고 해서 그거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사탕은 들고 있는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걸 행복하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냐면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면 내 안에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이 나의 안에 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만물을 느끼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주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나로서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며 증거하며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그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초월해야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구원인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진정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성원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아버지 내가 참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나로서는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욕심으로 아버지 헤매이며 가득한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원하는 한 정당과 주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며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진정 구원을 계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세상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처음 오셨는데 잘 오셨고요. 어떤 연구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장마철에 리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막 비가 많이 내려서 강에 물이 불어나서 막 다 떠내려갑니다. 흙탕물에 휩싸여서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요. 그러나 그 떠내가라는 과정 가운데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탕류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내려가면 바다예요. 떠내려가면 지옥이에요. 주님, 떠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전진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